5월 21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다. 다음은 레위 가족인데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홀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주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난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3,000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 많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에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정한 기준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법이 사람들이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법이 잘 발달된 그런 사회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원활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분야의 법이 발달하기도 하고 어떤 분야는 아주 축소되어서 굳이 법이 만들어질 이유 없이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
그 지역 사회에 맞는 또 그 공동체에 맞는 법을 통하여 질서를 세우고 분쟁을 예방하고 그들은 서로 어우러지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규칙들, 그 법을,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그 규칙을 따라 그 법령들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전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어떤 그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 원칙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기준, 원칙이 하나님을 통하여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 이제 들어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시는 그 기준, 원칙이 우리에게는 때로 버거울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그 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분쟁들을 미연에 방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규칙들을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우리 배우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말씀 53절과 5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분배를 앞두고 정하신 첫 번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구 수에 비례하여야 한다 였습니다. 인구 수에 비례하여야 한다. 즉 인구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유산을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수를 준다. 이것이 하나님 정하신 원칙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 논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토록 부정하고 멀리하려 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이론과 흡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칙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주어진 여러 무슨 주의 이러한 것들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여서 말씀으로 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구 비례에 맞게, 인구수에 맞게 유산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칙은 어쩌면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아니고요. 사람의 욕망이 아니고요. 그저 지극히 당연한 원칙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힘의 논리로 접근하려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저 힘을 가진 자의 탐욕으로 그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합니다. 기독교인마저도, 중직자들마저도, 교회 목회자들마저도 이러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이 다수의 억울한 무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고대나 지금이나 이 땅의 논리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소수의 기득권 세력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권한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고아와 과부들에게로 발길을 돌리셨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기억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자녀로 보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여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대원칙, 인구 비례의 원칙. 이것이 아주 공정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기득권에게 줄 서는 것 아니고 그 논리를 마치 정의로운 것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그 불공평한 사회 속에 짓눌린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평한 세상 참 어렵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원칙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대원칙,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제비 뽑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지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투표로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은 자의 그 뜻으로 뭔가를 정하는 것, 이걸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의 원칙으로 땅을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나누어 줄 때에 선택권을 지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원칙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좋은 땅을 탐내기 때문에, 누구나 그 땅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투표하자. 우리 투표해서 많은 득표 얻은 사람의 뜻대로 하자. 물론 저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하려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무튼 지금 이 사람들의 욕심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나 좋은 땅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갖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힘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여러 사람이 갖고 싶어 할 때에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것을 차지할 만한 힘이 있어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같은 민족끼리 그 한 민족 안에서 이러한 것으로 경쟁하거나 분쟁하지 말고 이 땅을 제비를 뽑음으로써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라.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눈에 보기에는 그 땅이 눈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눈에 좋은 땅을 선택하여 찾아갔던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불이 떨어져서 결국 그 땅을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롯이 선택하지 않은 쪽 땅을 찾아갔던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원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제비뽑기였던 겁니다. 하나님,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는 너무나 척박합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먹고 입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 땅을 내가 받았지만 그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을 찾아낼 때에도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냈습니다.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 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죽고 한 명의 제자가 비었을 때에 제자들은 그 나머지 한 사람의 제자를 뽑을 때에도 제비 뽑기의 방식으로 제자를 뽑게 되지요. 이렇게 제비 뽑기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법을, 교회 헌법을 가지고 투표로 정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과반수, 때로는 3분의 2,
이렇게 정하여진 법에 따라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지만 어떤 개교회별로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해진 법에 따라 과반이든 3분의 2든 정해진 법에 따라 여러 명의 후보들을 세워놓고 혹은 여러 개의 법안들을 올려놓고 그 중에 하나를 제비를 뽑아 선택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개교회의 법들이, 내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는 그것이 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규칙들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원칙들을 더 세밀하게 세워갈 때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원칙대로 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교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규칙들을 잘 적용하여 세우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지요.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또 하나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우리 좀 내려가서 우리 6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난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3,000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만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족별로, 가문별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인구가 23,000명이었는데요. 이 23,000명으로 충분히 한 지역을 부여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성전을 위한 봉사, 즉 예배를 위한 일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이 일에 그들은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각 지파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체 인구조사에서도 제외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를 특별히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레위 지파는 아무런 기업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자들은 모두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논리로, 이 땅의 기업으로, 이 땅의 유산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왕이요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가를 경험해야 하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기업,
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논리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규칙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소득을 얻든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모두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레위인과 같은 하나님의 기업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사이에 서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줄 믿고 오늘도 그 사이에 서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26장의 말씀 속에 2차 인구조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계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세대가 교체되었다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6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뭘 말씀합니까? 1차 인구 조사 때에 등록되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2차 인구 조사에 계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1차 인구조사 때에 포함되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세대가 교체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였던 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다만 그들 중에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불순종이 아닌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만 2차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자가 되었고 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1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6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에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본분,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원칙, 그것은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한다 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이 마지막 말씀 통하여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조사에 포함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백성에게 그 땅에 대하여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의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또 제비를 뽑음으로써 또 레위인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말게 하심으로써 또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실현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인정되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 원칙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이 원칙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잘 적용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